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프너 선교사입니다. 북한의 개방이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방한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통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북한 개방 방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문제를 단시간에 극복하는 비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가? 자존감이라는 말은 교육 심리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어에서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는 심리학 용어로서 189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설교에도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혼란스러워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자존감에 대해서 들은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자존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존감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스스로를 좋게 여기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자존심은 그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은 남의 평가에 대하여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존감은 그 반대로 남의 평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을 너무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타인은 나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남의 평가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습니다. 단점을 감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결점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힐 때는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자존심은 항상 자신에 대하여 걱정하며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모두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과 달리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끊임없이 관심의 중심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자존심은 자신의 관점으로만 봅니다. 높은 자존감은 다른 관점을 공감하고 수용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관점만을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초래하고 합니다. 반면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관점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폭넓게 이해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기 위하여서는 건강하고 강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보통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맙니다. 자존심은 비판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비판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비판 듣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자기를 비판하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마련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줄 알고 건설적인 비판에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입니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은 항상 자신만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교류를 통하여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갖습니다. 여섯 번째, 자존심은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재능을 인정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보면 자신이 더 강하고 똑똑하다며 생각하고 있고 자신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낫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일곱 번째,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돌아봅니다.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에 자기 존재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고립되고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모든 사람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인식하면서 더욱 강한 믿음의 자존감을 갖습니다. 자존감이 없고 자존심만 강한 사람들은 그 결과 내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며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솔직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잘 못합니다. 애토리가 되기 쉽습니다. 중독에도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잘 도전할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병이 심해져서 자살로 이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잘 평가해보고 상담을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 지도부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심만 아주 강합니다. 공산주의는 집단주의에서는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부속품이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탈북하는 분들에게 앞으로 개방 이후에 북한 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릴 때는 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세상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의 말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을 구별하며 생각하였습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자나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건져내고 자신을 공격하면 그것을 쳐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자기를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이 자기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며 자기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은 항상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다윗은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히 맞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기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소중한 사람인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의 자존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나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도 남의 눈치를 많이 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남이 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많이 변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형편에 솔직하여진 것 같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믿음 선교를 한 이후부터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판단에 아주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성령님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외아들을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오늘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줄 아십니까? 창조주이시면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만물에 속하여 있지 않고 만물 위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높은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윗보다 더 분명하고 큰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존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번에 자존감을 얻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높은 자존감을 얻는 비결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였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방송을 계속 보기를 원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나간 방송을 보시기를 원하시면 구독 숫자 옆에 있는 마크를 눌러주시고 더 보기를 눌러주시면 지나간 영상 모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